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안에 우리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사람이 죽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심층적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지만 잠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는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오늘 받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함께하고 오늘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다 꺾어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번째 내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뭘까요? 존재 자체부터 틀려요. 그렇죠? 짐승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체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제가 처음에 메시지를 전가할 때 인간의 근본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영원히 존재하신 분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 복이 5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서 그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복음, 말씀 안에서. 근데 사단 마귀가 이걸 알고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미혹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 깨버렸죠. 그리고 인간은 사단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7가지입니다. 여기서 오는 상태가 6가지입니다. 오늘은 5번째인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왔다 그랬어요. 영적 문제. 두 번째는 영적 문제가 온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무를 꺾어서 섬긴다든지 돌멩이를 깎아서 섬긴다든지 흘러가는 물 앞에 절을 하고 섬긴다든지 오만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 그랬어요.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오니까 뭐가 왔습니까? 그때는 이제 육체 문제가 왔어요.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한번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동물처럼 우리 부모가 나를 낳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그래서 밥 먹고 살다가 그렇게 해서 죽는 거다 라고 어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인간은 누구냐 이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에 나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아마 한 주 전인가 두 주 됐는가요? 사람이 오늘날에는 얼마나 그것이 타락이 됐는지 그게 사람이 동물하고 같은 수준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 서울에서 개들이 먹지 못해서 아마 죽은 것이 좀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무당들하고 개의 영혼을 달래주는 구슬하더라고요. 아니 개가 무슨 영혼이 있다고 개 영혼을 달래주는 구슬하는 거예요. 그 정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무지몽매예요. 무지몽매. 오늘은 사람이 왜 죽는가 내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내세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이고 전부 다 이 길로 이 노선 안에 이 사이클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불신자의 인생 여정, 물론 불신자만입니까?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죠. 다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출생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출생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 영혼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 육체와 이 영혼이 시작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꽃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그렇죠.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내 육체는 이 땅의 재질이 이 재료가 이 땅의 흙으로
재료를 삼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이 땅에 죽는가? 왜 죽는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죽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 마귀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미혹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간은 이제 영원히 죽도록 된 것입니다.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죠. 그래서 죽음이 왔는데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조상들이 다 그 길로 갔어요. 또 우리도 그 길로 가도록 시간표가 되면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성경 창세기 3장 19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했는가? 시작. 보세요. 내가 흙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의 미혹을 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 뭡니까? 죽음 명령이에요. 죽음 명령. 또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무슨 죄를 말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어겨버린 그 죄를 들어서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사람과의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시브리서 9장 2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졌대요. 사람에게. 그래서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니까 돌아간다. 그렇게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전도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흙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여전히 땅으로.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흙에다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죽어버리면 흙처럼 땅에다 묻혀본 것이 아니고 사람이 딱 죽는 그 순간에 내 몸속에서 나라는 본체가, 나라는 실체가 거기서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내 몸이 누워있는 것을 내가 실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돌아가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대요. 심판. 그 심판은 성경이 뭐냐면은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심판인가?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거기 보면 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들이니까 여러 가지 책이 나오는데 두 종류의 책이에요. 하나는 생명록 책이 있어요. 생명록. 그 책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 사람을 생명록 책에 영원히 사는 생명록 책에다가 기록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행위, 말,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행위록이라고 그래요. 행위록. 그 행위록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너무나 부끄럽대요. 너무너무나 부끄럽대요. 왜 부끄러운가? 내가 감정 따라 성질 날 때마다 막 말을 막 퍼부어버리고 막 막말을 해버려요. 그런 말들이 전부 다 그 기록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일일 직관하는데 너무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 책들이 펴졌는데 내가 이 땅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 거기다가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행위록.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맺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맺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보세요. 창세 이후로 아담 이후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 가지각색으로 죽었어요. 전쟁터에 가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때로는 병원에 가서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 죽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께 다 그 죽은 사람들이 물이 다 내놓고 땅들이 다 내놓고 해서 주님 앞에 다 쓴다는 거예요. 이 죽은 사람들이 가서 뭐 하는가? 가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주님 앞에. 그 심판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지옥으로 갈라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못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용광로보다 뜨거운 불이 있는데 거기다가 던짐을 받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 것 천국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14절 15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죠. 사망과 음부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에다가 던져진대요. 그때는 이제 사망 자체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과 그 죽음도 전부 다 지옥불에다가 던져서서 이제는 그 죽은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건강하면 뭐합니까? 이쁘면 뭐합니까?
다 썩어져 버릴 거, 다 놓고 갈 거. 내가 갖고 간 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요즘에는 전부 다 사람을 죽으면 전부 다 송악시켜버리잖아요. 소각시켜버려요. 다 태워 없애버려요. 쓰레기 태운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이제는 다 그 길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시작. 그렇죠. 생명록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다 직행한다는 거예요. 직행.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성공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 성공자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수명을 줬어요. 연수를 줬어요. 그 기간 안에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쾌락하고 뭔 재미가 있습니까? 돈이요? 뭐가 있어요? 재밌습니까? 그래서 뭐냐? 두 번째 말합니다. 지옥 간 자의 두 가지 소원이 말살됐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물 한 방울도 소원이 성취되질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리라.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잘 살든지 날마다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따라라 그냥 먹고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안에서는 막 뭐 색스폰 소리, 뭐 드럼 소리, 아니 기타 소리, 노래 소리 막 즐겁고 막 좋아서 막 시덕거리고 하는데 밖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나사로라는 거지가 그 집 안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그걸로 주워 먹고 살아가는 연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었어. 부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살면서 많은 전도자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고 전도를 했지만은 안 믿었어. 네가 천국 가봤어? 천국 있다면 내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 증명을 보여줘봐. 하면서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죽어보니까 그렇게 불신을 했던 그 지옥에 자기가 딱 떨어진 거예요. 가보니까 불인데 용광로보다 뜨거운 불 속에서 자기가 던져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 너무나 힘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등산을 맨발 벗고 다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머리알이 씹혀갖고 발가락에가 구멍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맨발로 하면은 그 구멍 떨어진 발가락 사이에 머리 하나가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고요. 아픈지 몰라. 그런데 연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수천 배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에요. 그곳에 딱 던져본 거. 지옥에 딱 떨어보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하늘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 옆에 자기 집 마당 밖에서 자기 집에서 던져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주워 먹고 사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전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딱 찍어서 내 입에다가 던져서 내 입을 조금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구도 다시 말하면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것. 또 보세요. 뭐라겠는가? 5 형제가 있는데 예수 믿고 지옥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또 소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자기 형제, 자기가 6형제가 있었는데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내 형제들, 똑같은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 안 믿어. 세상에 부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저 세상에는 아직도 내 형제들이 안 믿고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저 세상에다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어서 당신들을 오직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도록 나를 이렇게 보냈다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부를 해요. 그 세상에는 바로 지금도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부를 해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고 우리 조상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다 갔다면 다 지옥에 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후대 문제가 옵니다. 후대 문제. 다음 주에는 후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후대 문제. 부모가 안 믿으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그 길로 가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나쁜 말로 말하면 개떡같이 한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똑같이 부모가 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똑같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대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특별히 더 관심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완전 세상화돼 버려요. 완전 세상.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나 미련한 5 처나 다 같이 졸고 자더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믿어요. 그리고 믿어도 다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신앙이 돌아가. 그래도 보세요.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사태에 닿아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세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 내세를 이 땅에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이 땅에 올 때는 순서 있게 와요. 반드시 순서예요.
그 순서를 어겨버린 것은 이 땅에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나를 낳고, 내가 자식을 낳고, 내 자식이 손자를 낳고 그러지, 그걸 순서를 바꾸어서 이 땅에 태어난 법이 없어요. 그러나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없어. 순서가. 자식이 먼저 죽을 수 있고 손자가 먼저 죽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딱 태어나면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이 뭐 학원에 가서 공부 잘한 거 아니고, 학교 가서 1등한 거 그 준비한 것이 아니고 뭐냐? 내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세.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노래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옛날에 복음성가에 찬양이 있었다니까요. 예수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과거서로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또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죽은 이후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자기되 그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말은 이 육신이 죽으면 그 말이에요.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몸, 슬기로운 몸, 거룩한 몸, 성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덧입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은요 반드시 이 땅에 죽어서 묻혀져요. 썩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하는데 이 세상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는 다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천국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우리가 천국에 가버리면 처음 것들,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조돼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지구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지구가 그냥 조그마한 먼지 같아요. 먼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조그마한 먼지같이 해요. 생각해보세요. 이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라고 그래요. 예, 태양계 은혜라고 그래요. 은하라고 그래요. 이 태양계 은하 안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별들이 촘촘히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촘촘히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촘촘히 있는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리. 그런데 저 하늘에 여러분들이 밝게 빛난 여러분들이 별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별 하나가 아니고 한 은하계가 워낙 멀리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별로 보여. 그런데 그 은하계 안에는 수백억 개의 어떤 위성들로, 별들로 가득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별들이 이 우주 안에는, 이 은하계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하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얼마나 미약한지. 제가 얘기했죠. 미국에서 이 우주를 관찰하기 위해서 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계속 은하계 이 위성이 가면서 정보들을 이 나사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태양계 밖으로 이제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갈 정도로 도저히 이제 이거는 이 지구하고 통신이 조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사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과학자가 그 위성을 돌려서 지구를 좀 찍어서 사진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무리다, 그거는 힘들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 내버려 두자는 거. 아니다, 한번 하자 해서 위성을 돌렸어. 그리고 지구를 향해서 사진을 팍팍 찍었어요. 그리고 지구에게 전송했어. 나사에서 그걸 보는데 뭐냐면은 이 태양계 은하계 안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꽉 촘촘히 붙어 있어. 그런데 거기에 이 지구도 거기도 아주 그 연필침 0.1 정도 되는 연필침이 하얀 종이에 탁 찍어놓은 것처럼 쪼만하게 그것이 지구라고 이렇게 보내왔어. 우리가 거기 살고 있어요. 이 지구 안에서 80억이 되는 그 인구가 바글바글하게 있어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동네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루도 우리는 온전히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 슬픔, 고통을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다 만들어 놓고 후에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다 준비하면은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핵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을 축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종교를 가진다고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 가서 무슨 직분을 맡았다고 구원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가 우리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왜 집사, 권사 얘기합니까? 그거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 답이 뭐냐 이겁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인간은 죽어버린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유일성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수많은 종교. 그 종교가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천주교, 안 그러면은 또 이제 마호멧, 또 이제 불교,
또 많잖아요, 세상에는. 그러나 어떤 종교도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유일성, 여자의 후손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시대 때에 온 세상은 다 폐괴합니다. 다 저주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람으로서의 쓸모가 없어. 사람이 이 땅에 그대로 두면은 이 세상은 전부 다 오염되고 쓰레기장이에요. 사람 쓰레기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자 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어요. 그 100여 년 동안 약 7, 80년 동안을 방주를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수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대로 실현시켜 주실 것을 믿는 노아의 8 식구는 그 방주 짓는데 연연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모든 짐승들을 2쌍씩 방주로 다 들이게 하고 마지막 노아의 8가정이 방주 안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싹 닫아버렸어요. 아마 그때 상상을 해보건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햇빛이 짱짱 나는데 짐승들을 막 2쌍씩 막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고 노아 방주도 이제 그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러 가자 하고 막 밖에 구원꾼들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딱 닫으니까 사람들은 야유하고 박수치고 웃고 막 난리고. 그런데 방주가 닫는 그 순간 하늘에서 조그마한 반점 같은 구름들이 몰려오는데 온 세상에 구름으로 새카맣게 밀려서 땅에 햇빛이 비치지 않을 정도로 새카맣게 구름층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는데 얼마나 바가지로 붓는 것처럼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거 보고 방주에 와서 두들기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다쳐버린 분은 끝난 거예요. 이 땅에 모든 기식이 있는 것들 싹 멸해버렸다. 방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 말인 겁니다. 출애굽기서 3장 18절에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서 12장 1절부터 51절까지 주님께서 준비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7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미중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뭐냐? 천국 가는 길이 뭐냐? 우리 문제 해답의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성경이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랍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고요?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받는 것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나는 길이요. 그렇지요. 나는 길이요. 그렇죠? 나는 길. 먼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길. 할렐루야.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그랬어요.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어떤 사람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을 미중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어요. 증거가 있대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생명이 없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이야 우리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누구로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곧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예수는 그 말이에요. 주는 그 말은 예수는 구원자요. 제가 지난번에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라고 손이라고 그랬어요. 해라고 했을 때 바라보라 그렇게 했어요. 마부 그랬을 때 못이라고 그랬어요. 해 그랬을 때 못을 바라보라. 무엇을 바라보라? 손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라. 누구란 말입니까? 그 바로 단어가 여호와예요. 그러면 누가 손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란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름을 부음받아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 선지자로 이 땅에 와서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심령교회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정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결혼한 사람들 그 가정에는 반드시 가정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또 내 산업에, 내 직장에, 내 연장에 내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사단의 권세가 못 이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천국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는가?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육신 문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육적인 것은 다 이 땅에 썩어지게 돼 있어요. 이 땅에 다 놓고 하게 돼 있어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세상에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이 땅의 것은 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소유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권석들을 부르시고 하늘의 생명의 만나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영원히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이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무릇 살아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복이 영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